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의 에서피에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 아들들이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수만 장의 사진, 이 수백 개의 쓰지도 않는 그러한 어플들을 깔고 이 앱들을 깔고 또 스팸 문자와 파일들을 지우지 못하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계에는 분명히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 찌꺼기 파일들이 잔뜩 쌓이고 심지어 악성 바이러스들까지 숨어들면 아무리 최신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발열이 심해지고 버벅거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서비스 센터에 가면 이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기사분들이 내리는 처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객님, 이것은 파일 몇 개를 지운다고 해결될 상태가 아닙니다. 기기를 처음 샀던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공장 초기화를 하셔야 합니다. 리셋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스마트폰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데이터와 그리고 편안한 설정들을 눈물을 머금고 전부 삭제하는 그런 결단. 어, 처음 이 제품을 만든 그 제조사가 세팅해 놓은 가장 깨끗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만 이 기계는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본문에는 세상의 찌꺼기와 우상들을 잔뜩 끌어안고 살다가 마침내 인생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린 한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파멸 직전에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가 막힌 이 영적 초기화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33장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고생을 마치고 마침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의 그러한 거대한 화해라는 거대한 산도 그는 넘었습니다. 원래 그는 돌아오면 가장 먼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상업이 발달하기 돈 벌기 좋은 그런 화려한 도시 그 세겜에 머무르며 그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그 베델로 올라가는 대신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한 그 결과는 결국 끔찍한 시스템 붕괴였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일을 당했고 분노한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이런 소위 대학살극을 벌이죠. 이 가정은 분비박산이 났고 이제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하여
이 야곱의 일가 친척을 몰살시키려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완전히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먹통이 되어버린 상태, 그런 파산의 위기에 그가 직면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끊어지고 이 절망에 빠져버린 야곱에게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베델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이 야곱이 그 이름을 지었죠. 절망의 자리, 형에게 쫓겨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도망치듯 나온 그곳에서 철저한 절망, 정말 벼락 끝에 서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 안의 인생에 꼬인 실타리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바로 유일한 방법은 영적 공장 초기화뿐이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곳, 내가 너에게 처음 은혜를 주었던 그 베델, 다시 그 영적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뭘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이방 그러한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신도 좀 의지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또 좀 나는 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들 가운데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가나안 신들의 그러한 형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온갖 영적 쓰레기들을 기기 안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당시의 귀고리들은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런 미신적인 부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알량한 세상의 보호막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깊이 파묻어 버립니다. 세상과의 그 얄팍한 타협,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물질과 그러한 우상들을 미련 없이 묻어버리는 이 철저한 철거 작업, 이것이 바로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진정한 영적 공장 초기화인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세상의 보호막, 그러한 부적과 그러한 우상들을 다 파묻어버리고 맨몸으로 길을 나설 때 여러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우리의 가진 무기들,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았는데 정말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라도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기가 없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쥐고 있던 이 세상의 방패, 내가 의지했던 이 방패들을 미련 없이 버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방패가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을 5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우상을 묻고 절연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음 만났던 그곳,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곳,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곳, 그 베델을 향하는 이 야곱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가난한 그러한 족속들의 심장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호위무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사기꾼 야곱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그가 재부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베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베델 이후의 삶에도 야곱의 삶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악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많은 개인적인 슬픔과 환난 속에서도 영점이 회복된 야곱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흔들림 없이 12아들 이 이스라엘 지파를 완성해 가며 전진해 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 이 베델로 하나님의 첫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라간 자들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결코 침몰하지 않는, 담대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우리가 스마트폰, 그 먹통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공장 초기화, 그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뼈아픈 포맷의 과정을 거친 스마트폰만이 새 것처럼 다시 한번 빠르고 강력하게 그 역할을,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23일 날 이까지 진행되어지는 1층 리모델링의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며 또 31일 VIP 초청 예배라는 그러한 정말 큰 사역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초기화의 과정과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 초기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에 직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왜 저렇게 했느냐?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이건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 있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먹통이 되어버린 그 휴대폰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우상들, 또 이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찌꺼기가 되어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들을 철거해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구하며 은밀히 감추어뒀던 우리의 우상들, 탐욕의 우상들, 내 알량한 자존심의 귀걸이들, 하나님보다 세상과 인맥과 돈을 더 의지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겜처럼
그 세겜의 이 야곱의 가정처럼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 찌꺼기들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우리가 1층을 화려하게 짓는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세겜의 타락한 장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5월 31일에 찾아오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영적 우상을 묻어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의 거룩한 생명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을 무겁고 버벅거리게 만들었던 은밀한 죄와 우상들을 십자가 아래, 오늘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온전히 묻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십자가 은혜의 베델 앞으로, 그 베델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 철저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단호한 영적 초기화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1층의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생명력을 낳는 찬란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방 신산들과 세상의 귀고리를 묻어버리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 이 우상들, 이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베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또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로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곳 이 성교제일교회 우리 이 예배당 이곳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을, 그 찌꺼기들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세상을 먼저 쫓아가고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